할렐루야. 명절이 곧 다가와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텐데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싶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 끝날에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진정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권속이라는 말로 가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란 한 집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식구 또는 한 집안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권속이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좁은 의미로서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이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권속의 넓은 의미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 즉 손님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가게에 가는 손님이나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저도 예배 후에 댁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고 한 가족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참된 본질은 몇 명이 모이냐의 숫자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또 좋은 집에 살더라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숫자나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재정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만 그 공동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겠습니까? 또한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명절 때 서로 만나게 되는 가족들끼리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의미를 세 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못썼으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의 원형으로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 벗었으나 절대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될 때 그때 바로 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오면 가정에 오면 밖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녁이 되면 잠옷이나 내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누구 신경 쓰지 않고 참으로 편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튀어나온 제 뱃살이 공개되고 서로 민낯을 공개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부담이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족이라고 했을 때 옷을 벗는 것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한 연약함을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밖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솔직히 말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안타까운 가족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남편에게 서로 이야기할 때 옷 하나 걸치지 않은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보면서 위로할 때 이때 진정한 가족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 있는 자녀가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가족은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가족끼리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카톡을 안 쓰시는 사람이 없는데 하루를 지내다 보면 카톡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알아듣고 또 통화를 문자를 하지 않아도 잘 지내겠지가 아니라 가족이고 또한 부부이기 때문에 여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뭘 잡수셨는지 또 여보 잘 챙겨 옷을 잘 챙겨 입었는지 이런 것들 물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는 일로 정보를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화가 날 때도 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있지 않습니까? 화났을 때는 미안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문자대로 안 하지만 하트 뿅뿅뿅뿅뿅뿅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문자 이모티콘으로도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원래 정상적인 관계인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가리는 것에 익숙해진 인간의 본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허물과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허물과 부족을 다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다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없고 예수로 있기 때문에 내 허물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한 위로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그 마음을 전달할 때 아무렇지 않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을 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열었지만 상대방이 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털어놓지 마시고 조금씩 서로가 감당되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열어가는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일시적으로 다 친해질 수 없지만
차근차근히 자기와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확장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한 가족으로 똘똘 뭉쳐져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마음 열고 있으니 다가오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 열고 있으니 다가오세요.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열고 있으니 다가오세요. 이거 뭐 교회에 왔는데 이 다가가기가 이거 부담스러워서 이거 되겠습니까? 요즘 기부금 영수증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는데 찾으러 사무실 왔을 때는 어디를 보고 누구에게 얘기할지 몰라서 문 앞에 서서 어정어정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저는 사무실 요즘 지킴이 아닙니까? 앉아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필요합니까? 마음을 확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한 가족으로 주님 안에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명절에 서로 만나게 되는 가족끼리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냐면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가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가 물시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러덩 누워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지요. 이때 참 가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셈이었습니다. 셈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뒷걸음치면서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런데 아들 중에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 동네방네 소문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다 먹고 자고 있대요. 얼마나 천박스럽습니까? 가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되시고 셈의 자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셈의 가게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도 나오게 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던 함의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버려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가족이란 서로의 허물과 부족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공개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부라면 먼저 서로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한 부끄러움을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공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관계가 바로 참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납과 관용입니다. 용납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야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긴 그대로 인정해주고 원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리고 이 용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납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넓이, 바로 관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족에게 관용을 베푸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놓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넓이를 넓힌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용납하고 관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이에서 매일 혹은 매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도 역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관용과 또한 용납으로 그를 덮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만이 나의 좁아진 가슴을 넓힐 수 있고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표정을 이번엔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2번, 3번 하는 이유는 오늘 저도 예배를 마치고 4시간 동안 그 좁은 차 안에서 4명의 식구와 함께 4시간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마음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명절 동안 평화로운 가족이 보내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가족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끼리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참된 가족이란 기다림과 희생 그리고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인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도 절대 그 아들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아들을 내 아들, 잘 왔다 내 아들 하면서 집 나간 아들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족의 모습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눈물로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의 시력도 나빠지고 눈이 멀 정도로 멀리 하루 종일 저 뒷문만 바라보고 기다리다 보니 시력까지 나빠지고 집 나간 자식이 언제 올까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기만 해봐라 주고 다리 몽대로 확 끌어놓을 거야 부러뜨려 놓을 거야 이렇게 단단히 벼르지 않고 오면은 꼭 안아줘야지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게 뭡니까? 저기 아들 모습이 보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시고 마중을 나와서 끌어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부모의 모습으로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얼마든지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진아, 내가 네 아버지가 되니까 네 얼굴에 검은 버섯이 또한 여드름이 몇 개나 있는지 어디 나 있는지 다 안다.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네 얼굴 보고 그거 뭐 좀 이상하네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늘 네에게 관심이 많단다. 일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관심을 받았고 부모가 되었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안타까운 모습에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모습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꼭 가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되지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기가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과 그 집은 잔치집이었지만 송아지는 그 잔치집의 제삿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 보면 사랑하자, 그냥 사랑하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명절을 시작하면서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국수가 맛있고 따뜻한 그 국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주방 팀장님과 또 수고하시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추운 날에 아침부터 와서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하시는 분들, 또 아침에 나와서 안내하신다고 서 계신 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특별히 일부 찬양하는 분들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1부 때 9시부터 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아침 9시에 찬양하는 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설교하는데 물을 떠다 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또한 교회 매주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송실에 틀릴까봐 긴장하면서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구역장 권찰로 기도하며 앞장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끔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수 열심히 치는 분도 있는데 다들 희생하고 계시는 거죠. 이 희생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특별히 맡은 부서가 없이 있다가 담임 목사님의 지령을 받아서 기쁜 감리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도 가보고 중앙침례교회도 가보고 평택성결교회도 한번 가보고 보고서를 좀 제출하고 했는데, 사실 그 교회 한번 가보고는 목사님 저 탐방 안 갈랍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한 4년 정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단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송탄에서 제일 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 가면 섭섭하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차 마시고 싶고 식사 같이 하고 싶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으며 기도 제목 묻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송탄 영광교회의 가족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 우리 교회 슬로건이 미움은 버리고 희생함으로 사랑하자입니다. 가족이라서 사랑하려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사랑하고 말 테다라는 결단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명절도 이와 같은 결단으로 형제 자매 친척들을 만나 헤어질 때 헤어지기 싫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이 작은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가족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명절 때 서로 만나게 되는 가족끼리 어떤 관계가 되어야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서 먼저 가족이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과 올해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과 올해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보며 참된 가족이란 기다림과 희생 그리고 잔치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과 올해의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더 수고함으로 모이면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이 우리 교회 한 가족이라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한 가족이라 행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모습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모처럼 만나서 어떤 사랑을 나눌까 기대가 되어야 하는 명절인데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이 이미 가득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좌우에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 생활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로 믿음의 한가족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서로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사랑으로 덮어주는 관계, 기다림과 희생, 그리고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들떠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그래 기억하며 아담과 하의 가정처럼 서로 붙였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이여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감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다림과 희생 그리고 잔치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시고 명절에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전부터 온유한 자가 되는 도전을 주시고 또한 오후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을 들여다보면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 끝나고 또 다음 주에 맞이할 때 만나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운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운전대를 가문에 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잡아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결단이 필요합니다. 명절이 코앞에 왔지 않습니까? 주여! 인간관계에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